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저희 학교 후배 여전도사 희귀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김정아 전도사인데 지난 주일날 소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과연 그 죽음은 뭘 의미를 하는 것일까? 정확한 나이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아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대학은 물리학과 나오고 예전 성서유니언 윤종아 총무님이 하시던 그 에즈라 거기서 잠깐 배우고 여기서 이제 THM 공부를 했는데 아직 논문을 써야 되는 논문까지는 못 쓰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갑자기 위암에 걸려서 소천을 했는데 그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? 공부를 다 마쳐서 뭔가를 사역을 하다가 갔다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막 공부를 하면서 공부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이 사람은 일생을 그냥 준비만 하다가 공부만 하다가 쓰임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뭔가 하다가 갔으면 그래도 뭔가 할 일을 했으니까 데려가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교회 사역은 뭐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뭐라 그럴까 뭔가 이렇게 번듯하게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가니까 뭐라 그럴까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뭔가 때 잃은 이 표현을 써도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섣불러 보이는 이 전도사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. 그래도 뭐 이렇게 했으니까 데려가셨겠구나 이렇게 끄떡끄떡해지지가 않는 거예요.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. 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.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그동안 훈련시키시고 몇 년을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거 다 써먹지도 않고 써먹지도 못하고 데려가시면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까? 다 써먹고 데려가셔야죠. 뭐 이런 기도 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저하고 가까운 그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이 재정부 이렇게 재정집사로 일할 때 사람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대요. 왜냐하면 뭐 재정부 일하다 보면 뭐 교회에 들어가는 돈, 특별히 이제 목사, 담임 목사에게 또는 사역자들에게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이 이제 비중이 적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. 당신 같으면 이만큼 공부해서 요만큼 받으면서 일하겠냐고.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랬으면 어디 가서 적어도 이 정도는 받으면서 일했을 텐데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요만큼 받으면서 일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이
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. 뭐 모든 목사들이 고학력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긴 과정을 거쳐야 하고, 그런데 그렇게 뭐 공부하는 중에 또는 이제 막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이뤄냈다라고 이렇게 버젓하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면 그건 참 아까운 일이기도 하고 뭔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. 성경에 보면 그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어요. 뭐 구약에도 많지만 이제 신약의 예를 두 개만 들면 저는 이 사람 참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에요. 또 한 사람은 스데반.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,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을 텐데 너무 일찍 죽었다. 저도 뭐 지금까지도 계속 뭔가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찍 데려가신다면 그게 아까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예전에. 지금은 안 해요.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 죽은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거죠. 아마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였을 것 같아요.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세례 요한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. 세례 요한이 일찍 죽었잖아요. 예수님 등장하시고 얼마 안 돼서. 물론 사역을 어느 정도 하다가 가기는 했지만 어이없게 죽었잖아요.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다, 아깝다,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,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,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건 때가 됐으니까 데려가신 거다. 우리가 볼 때는 아깝기도 하고 뭔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. 아까울 것도 없고 그런 거 없다. 만약에 여러분이 별로 지금 한 것도 없이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와라 이러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. 예, 그러고 가는 게 맞다.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깊게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생각을 바꿨어요. 뭐 일찍 오라 그러시면 일찍 가는 거지.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,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했어야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야, 너는 거기까지다. 너 다 했다. 이제 와라. 그러면 이해하고 가는 게 맞다. 아니요. 아깝잖아요. 너무 일찍 데려가시는데요.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런 뭐 생각들,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? 좀 뭐라 그럴까? 허무하다. 전도서 기자가 그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.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회 쫓아다니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? 열심히 책 모아두고 그 친구는 그 도서관 오픈카를 석사 박사 과정만 쓰는 이제 개인 자리가 있는데 이제 집에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다 이만큼 책이니 자료니 이런 게 막 쌓아놓거든요. 그래서 학기 초에 추첨하면 이제 다른 자리가 되면 자기 그 자리 뽑힌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좀 바꿔달라 이랬거든요. 그 많은 자료, 책들 그거 뭐에 쓰겠어요? 사람이 죽었는데. 그래서 사실 오늘 나누는 이 설교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밤에 한 3시,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
만든 설교예요.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도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 풀어간 건데,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는 이제 찾았죠. 민수기 23장 10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. 앞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중간쯤에 가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,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. 뭐 아깝고 그런 거 떠나서 내가 죽을 때 의인으로서 죽었으면 좋겠다. 내 마지막이 의인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. 그 기도를 드리게 됐고, 또 하나는 이제 시편 116편 15절에 있는 말씀인데,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.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는 나는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고, 그 전도사의 죽음과 또 언젠가 당하게 될 저의 죽음에 대해서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이 설교의 내용들이 시작이 됐어요. 풀어지기 시작했어요. 어떻게 가능할까?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그랬는데, 살 만큼 살고 해야 할 일 다 하고 그러고 갔으면 그거는 여호와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뭐 그만큼 살았고 그만큼 했으니까 그래, 뭐 죽은 거는 아쉽지만 사람이 죽는데 기뻐할 일은 없잖아요. 사실은 죽은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호상이라고 그러죠. 호상. 몇 달 전에 저희 이모부님이 돌아가셨는데 90몇 세까지 사시고 가셨어요. 그러면 호상이죠. 살 만큼 다 살았고. 근데 이런 죽음, 너무 빨리 죽었다, 너무 섣부른 죽음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죽음을 어떻게 귀중히 볼 수 있을까?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그런 죽음을 귀중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단 말이냐. 그 의문이 생겼어요. 질문이 생겼어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욥기가 떠올렸어요. 이 욥기가 저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것 같아요. 원래 처음 한 번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했고, 또 이번에도 또 욥기예요. 욥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다른 내용들은,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이 재앙을 당한 이야기,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그 친구들 앞에 한탄을 하니까 친구 셋이 돌아가면서 욥을 공박을 하죠. 너 괜히 고난 받겠느냐. 그래서 이게 3번 돌아가요. 욥이 얘기하고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두 번째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또 대답하고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, 요게 이제 한 바퀴, 요게 3바퀴를 돌아요. 근데 뒤로 갈수록 욥의 말이 더 강경해지고 더 길어지고 친구들 말은 점점점 적어져요. 그러니까 욥이 이기는 거죠, 논쟁에서.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쑥 나와서 욥을 한바탕 막 야단을 치면서 이제 다시 욥을 공박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, 우리가 읽은 이 38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.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
우리가 그 중에서 일부만 읽었어요. 욥이 친구들과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, 나라고 해서 왜 죄가 없겠느냐. 나도 죄가 있는 인간인 건 맞다.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한 이 재앙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건 아니다. 이런 일을 당할 죄를 내가 지은 적은 없다. 나는 죄가 없어, 그 얘기가 아니고, 나도 죄인이지만 이번에 나에게 온 재산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자식도 한꺼번에 다 죽고 내 몸에도 병이 들어서 이제 아내와 둘밖에 남지 않은 이 재앙은 내가 죄 지어서 받는 건 아니다. 나도 왜 받는지 모르겠다.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다. 내가 그걸 좀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.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질 수 없으니까,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시더라도 그런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마시고 좀 나랑 좀 1대1로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. 이 얘기를 계속 해요.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묻고 싶은 거, 알고 싶은 거 대답해 주러 나타나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, 우리가 지금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여기도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,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대답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.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세요. 대답해라. 대장부처럼 이 허리띠 딱 띠고, 이제 이 당시 옷은 지금처럼 이렇지 않으니까 허리띠로 묶지 않으면 흘러내리거든요. 그러면 달릴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신경 쓰이니까 딱 제대로 옷 갖춰 입고, 다른 데 신경 안 쓰도록 다 갖춰 입고,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 대답해봐. 너 얘기하는 거 내가 가만히 들었는데 너 굉장히 똑똑하더라. 너 아는 것도 많은 것 같더라. 그러니까 한번 내가 물어보는 말에 너가 아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잘난 체하고 계속 떠들어댄 것 같은데, 대답해봐.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네가 대답하면, 그러면 네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대답해 줄게. 이거예요. 그래서 너는 알겠지, 너는 알 거야 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대답해봐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이거 할 때 이렇게 된 거 너가 있었느냐, 너가 아느냐, 이거는 뭔지 너가 아느냐, 대답해봐라. 계속 물어보세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읽으면서도 이게 익숙치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떠듬떠듬 읽었단 말이에요. 저기 4절부터가 질문이에요.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? 너 거기 있었냐? 내가 세상 창조할 때 이 땅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울 때 너 거기 있었지? 너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. 너 어디 있었는지 말해봐. 그 도량을 누가 도량을 정했고 누가 그 준승을 이건 이제 건축하는데 뭐 이렇게 재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, 그러니까 세상 만들 때 누가 그렇게 다 말하자면 그 설계도 그려서 설계대로 만들었는지, 응? 네가 아느냐? 주초는 무엇이에 세웠고 모퉁이 돌은 누가 세웠냐? 아냐? 네가 아냐? 대답해봐. 새벽별들은 함께 노래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쁘게 소리했는데 그때 너 어디 있었어?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과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? 뭐 답은 하나예요. 하나님이죠. 근데 욥은 있지도 않았던 세상을 창조하던 때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세요.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너 여기까지만 와. 바다 너 여기까지만 와. 더 넘어오면 그게 소위 말하는 쓰나미나 해일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더 못 오게 이렇게 해서 누가 그랬냐? 이 뒤에도 계속 창조와 관련된 뭐 아침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그냥 따발총처럼 다다다다 하고 쏟아내시는데 사실은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몰라요. 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이 그것을 본 적도 없고 거기 있어 본 적도 없고
뭐 누가 그러면 대충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면 막 틀린 답은 아니겠지만 욥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한마디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. 그러니까 네가 알겠지, 알면 대답해봐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. 너 모르잖아. 너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얘기할 게 있겠니? 나 아무것도 모르잖아. 그 얘기예요. 그 얘기를 왜 하시느냐. 결국 욥이 답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계속 하시면서 너가 이 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나도 네 질문에 답을 해줄게. 이 뒤에 이제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의도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. 지금 너는 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. 하나님 해명해 주세요. 설명해 주세요. 내가 그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생과 세상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이 자연 세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. 너 그건 다 아냐?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아이가 그 미분 적분 좀 설명해 주세요. 그러면 야, 너 근데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아냐? 이거예요. 더하기 빼기도 못하면서 미분 적분을 알겠다고 그러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. 더하기 빼기부터 해보라고.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하고. 그래서 수준이 점점 올라가서 뭐 저도 뭐 우리 다 중고등학교 때 미분적분 배웠지만 저 지금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. 어떻게 하는 건지 이름만 기억나고 저는 더군다나 수학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잘못 만나갖고 거의 망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이 전혀 개념이 없어요. 이름만 기억나요. 뭐 벡터 뭐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은 나는데 뭔지는 기억도 안 나요. 더하기 빼기도 못 하는데 손가락으로 뭐 2개 더하기 5개는 이렇게 이것도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하고 앉아 있으면서 미분 적분에 대해서 나를 이해시키래요. 지금 딱 그 꼴인 거예요. 자,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해보자. 대답해봐. 너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뭐 루트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해서 그러면 마지막에 네가 원하는 미분 적분 내가 가르쳐줄게. 근데 욥은 더하기 빼기에서부터 입이 막히는 거예요.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욥이 원했던 답을 결국은 말씀을 안 해주세요.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하시는 내용을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. 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. 저는 그냥 입을 막고 가만히 있겠습니다. 정말 제가 무식했던 거 인정합니다. 제가 알지도 못하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입 닥치고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욥의 문제가 해결돼요. 답이 나온 건 아니에요.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욥의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되죠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. 사실 욥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여기서 욥에게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. 물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욥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일부분 알고 있어요. 왜요? 욥기 1장 2장에서 욥이 왜 단계적으로 이런 재앙을 당해야 했는지 나와 있잖아요. 우리가 욥보다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1장 2장을 읽어보니까 천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고 그래서 왜 지상에 있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는지 또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또 욥이 왜 그렇게 질병에 걸려서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어야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. 물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품고 계시는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.
그러면 욥이 왜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됐는지 1장, 2장에서 기록해 놓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욥기를 읽는 사람들은 아, 욥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됐구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정작 욥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느냐. 야,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. 그래서 너한테 재앙이 임한 거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. 욥이 이 3장부터 해서 쭉 가면서 계속 난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사실 1장, 2장이 있어요.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욥에게 안 해주세요. 왜? 저는 그것을 제가 욥기 가지고 했던 두 번째 설교, 그때 제가 제목을 욥 같지 않으면 욥 같은 시험 당하지 않는다.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욥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. 그 말씀을 했었는데,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욥 같지 않기 때문에, 욥은 이거 안 알려줘도 괜찮아요. 넘어갈 수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이거 안 알려주면 못 넘어가요.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한테는 알려주신 것 같아요. 좀 너 대비를 좀 해라. 뭐 욥 같은 욥 정도의 그런 시험이 너한테 임하지는 않겠지만 욥에 비하면 정말 욥은 머리 깨지는 사고 당했으면 너는 손가락 베이는 정도 사고지만 너는 그것도 나는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너가 좀 깨우치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첫째,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욥기의 흐름, 또 제가 서론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 욥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첫째는 우리가 그림을 크게 볼 수 있어야 한다. 그림을 크게 볼 수 있어야 한다. 저는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섣불러 보이는 너무 빠른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귀중히 보실 수 있느냐.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.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.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세요.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,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80년대에 이제 읽은 책 중에 이동훈 목사님인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설명하신 거 제가 기억을 하는, 그 설명하신 내용은 기억하는데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. 요즘엔 그런 거 잘 보기 힘든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들 했어요. 여자애들이 수 놓았어요. 수. 이렇게 뭐 동그란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천 이렇게 씌우고 연하게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으면 거기 이제 색깔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나오게 하는 거, 수 놓는 거. 근데 이 수 놓을 때 보면 뭐 여기서는 이 색깔 실로 하고 여기서는 실하고 이게 무슨 꼬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. 더군다나 이 수판을 보면 이 판 앞에서야 그림이 보이니까 여기서는 왜 이 색깔이 달라져야 되는지, 왜 바느질을 이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가 나오지만 이걸 뒤에서 보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왜 저기서 색깔이 바뀌지? 왜 저기서 저렇게 꺾이지? 이렇게 쭉 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꺾이네? 하나님은 정면에서 보시고 수를 놓으세요. 그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리
나라는 한 사람이 말하자면 그 수 그림 하나인 거예요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. 나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시는 그림이 있어요. 밑그림이 있어요.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쁨을, 때로는 슬픔을, 때로는 고통을, 때로는 격려를, 필요에 맞는 색깔의 실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가세요. 근데 우리는 그 정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. 기껏해야 볼 수 있는 건 뒷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근데 뒷판은 아무리 봐도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왜요? 우리에게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. 왜 여기서 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.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. 내 70, 80 인생 속에서 왜 내 30대에 40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. 그게 왜 필요한 건지. 그런데 하나님의 밑그림 속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통 사람들은 70, 80 살다 가는데 이 사람은 한 30만 살다가 죽었어요. 우리 요절했다고 그래요. 일찍 죽었어요. 그러면 야 이거 이 사람 인생에 그려야 할 그림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너무 빨리 죽었네. 우리는 아쉬워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그림인 거예요. 더 이상의 그림이 사실은 없는 거죠. 그리고 그림 다 해갖고 수 놔서 완성했으니까 끝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볼 땐 왜 30대에 끝나?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이 30대에서 끝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야 그동안 너 수고했어. 너의 인생 살면서 네가 할 일 다 했구나. 수고했어. 이제 딱 정리해갖고 완성품들 놓는 자리에 놓는 거예요.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죠. 저게 무슨 완성품이야? 뭐 우리 인생도 이렇게 봐갖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는데 남의 인생을 보고 그게 완성작인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.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시각에서 보고 저 정도면 됐어. 아이 저건 아닌데 이렇게 그냥 판단할 뿐이지. 그건 하나님 편에서 봐야만 아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체의 그림, 큰 그림을 보시니까 성도가 일찍 죽든 나이 많이 먹어서 죽든 모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중한 죽음인 거예요. 전혀 안타까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죽음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이전보다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단순한 인간의 시각에서 성경의 시각, 하나님의 시각에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전에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순전히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봤었는데 내가 말씀을 더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께 배우는 걸 통해서 이거는 내 시각에서 볼 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러이러해서 그러실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의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거예요. 그게 우리 신앙생활,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또 하나가 있어요. 그건 뭐냐 하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삶을 통해서 깨달았어요.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 맞습니다 하나님, 우리가 이런 인간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배우기를 원합니다. 간절히 원합니다. 그렇게 할지라도 어차피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처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.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.
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, 욥보다 못한 우리에게는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욥이 재앙을 당한 배경을 알려주시지만 정작 당사자인 욥에게는 그것을 안 알려주시는 이유하고도 연결이 돼요. 사실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.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. 삼위일체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지 않아요.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둘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.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. 신앙의 영역. 왜 설명 안 해주시지? 설명해 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.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시는 것은 설명해 줘도 모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. 그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. 믿음의 영역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. 인간의 그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성경적인 시각,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. 그 이상은 안 돼요.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다.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욥기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그랬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,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런 거 말고 이거는 신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. 내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. 이해가 안 돼요.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죠.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조금도 틀림이 없고 빈틈이 없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실 때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틀릴 리는 없어.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.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.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자꾸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겠다고 이해해야 되겠다고 그래야 믿겠다고 또 이해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고집이에요.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.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. 어거스틴에 대한 일화가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책을 썼었는데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해가 안 되죠. 사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머리가 좋은 그 사람도 막 고민을 하면서 뭐 나름대로 기도도 했을 거고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 뭐 책도 많이 봤을 테고 근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야, 좀 쉬자. 그리고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좀 머리 좀 식히려고 쉬고 있는데 어린 아이 몇 명이 그 바닷가 모래사장 이렇게 막 파가지고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바닷물을 퍼갖고 거기다 계속 붓더래요. 저게 뭐 하는 건가? 아니 해변 모래사장에 구덩이 파놓고 거기다 바닷물 부으면 바닷물이 어디로 가겠어요? 계속 스며들어가 없어지는데도 계속 바닷물을 갖다 붓더래요. 야, 너희들 뭐 하냐? 이거 바닷물 여기다 다 부으려고요. 바닷물을 다 거기 그 구덩이에다 부으려고 그러고 있다고 대답을 했대. 그걸 보고 탁 깨달음이 왔어요. 야, 하나님은 저 바다 같은 분인데 겨우 요 구덩이만한 내 머리를 가지고 이 머리통 속에다가 저 바다만한 하나님을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다고 집어넣겠다고 내가 지금 삼위일체론을 이해하고 책을 쓰려고 하는 게
애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하는 거. 모르겠어요.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전해져 와요.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겨우 수박통만한 머리에다가 온 세상 천지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게 들어가느냐는 거죠. 안 들어가요. 용량의 한계가 있어요. 들어갈 수 있는 것들만 들어가요. 안 들어가는 건 아무리 내가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또 억지를 부리면서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을 거야. 아마 우리 성도님도 차 갖고 오셨죠? 우리 집사님도 차 갖고 오셨을 텐데 차가 어떻게 해서 굴러가는지 다 아세요? 그거 모르면서 어떻게 차를 운전해요? 자,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나는 이 차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돼. 왜 이렇게 그 열쇠 이렇게 해서 시동을 열쇠를 돌리면 시동이 걸리는지, 왜 엑셀을 밟으면 차가 빨리 가는지, 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쓰는지, 그게 어떤 기계 장치를 통해서, 어떤 유압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기어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가는지, 그거 내가 다 알지 못하면 아무도 운전 못해. 그래요? 아니에요. 저도 이 기계 하드웨어 쪽으로 깡통이에요. 몰라요. 근데 운전하고 다녀요.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된다. 그래야 믿는다? 아니요. 그렇지 않아요. 자동차나만 놓고 봐도 우리가 그거 이해 다 못해도, 어떻게 가는지 이해 못해도 운전 조작하는 과정만 잘 익히면 얼마든지 운전해갖고 차로 다닐 수 있어요.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. 네가 아느냐?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. 내가 아느냐?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, 역설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인데,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큰 그림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겨라. 하나님을 신뢰해라. 너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, 내가 보는 일들,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배 전도사의 때 이른 죽음, 이해되지 않는 죽음,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? 이런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?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.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데려가셨겠구나.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죽음은 아닐 거야.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욥이 한 것처럼 내 손으로 입을 막고 그 좁은 소견으로, 좁은 시야로 아무렇게나 함부로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.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놔두고 믿음으로,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,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다. 우리 곁에 누군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, 우리 생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겠다.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